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 양옆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 이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복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세례 받는 두 명의 우리 성도님에게도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이 세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약식으로 세례를 받지만 사실 침례가 맞잖아요. 물에 잠기는 거. 물에 잠긴다는 의미는 세례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의 모든 삶은 이제 모두 죽고 과거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삶, 내 방법, 내 태도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잠기고 이제 일어서면서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구원받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반대로 또 구원받은 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이전의 삶과 지금 삶이 변화가 없고 여전히 똑같다면 진작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성김과 또 그 따름이 없다면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만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소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입니다. 아람은 다메섹이라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위치 쪽에 있는 곳인데 이 시리아는 이 다메섹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포악하고 기동성이 있고 이스라엘보다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전에 6장 전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아람 군사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희한하게 이 아람 군대가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아람 군사가 붙어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벌써 지금 오늘 쳐들어오는구나. 그러면 성을 방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람 군사 왕이었던 베나단이 이거 분명히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한 명 이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단성의 엘리사라는 뛰어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우리가 이렇게 그 왕궁에서 이렇게 전략을 짜고 군사적인 전략을 짜면 어떻게 알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가 누구기에 우리가 왕궁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계략과 전략을 이미 파악을 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도록 승리할 수 없도록 이미 모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사가 열이 받아가지고 아람 군대가 이제 이 도단성에 이 엘리사가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애워삽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수많은 군사가 애워사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종 게하시가 그 성에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성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해서 절망해서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엘리사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이제 우리 죽었다고. 낙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때 엘리사가 종에게 기도해 주면서 영의 눈이 활짝 열리면서 그 산 뒤편에 불병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군천사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병거들 천군천사들이 오히려 그 도단성이 아니라 그 아람 군사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천군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딱 기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람 군사들이 눈이 다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눈을 뜰 수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전쟁 치러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들을 다 죽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한 줄로 세웁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한 줄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각색하는 거예요. 너희들 한 줄로 딱 서라 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앞에 안 보는 거예요. 앞에 안 보니까 전쟁도 이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따라온나 이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앞뒤 이렇게 잡았지 않겠습니까? 따라온나 이러면서 따라왔는데 나중에 따라와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의 왕이 기뻤겠습니까? 당연히 기뻤겠죠. 원수였던 끊임없이 우리를 공경을 넘어뜨게 했던 이 군사들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오고 있다니까 너무나 기쁘.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딱 하는데 왠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가 뭐라냐면 왕이여 죽이지 마소서.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 물을 주며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해서 그들을 돌려보내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2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할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왜 이렇게 돌려보냈는지 그것 때문에 왕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 나중에 읽어보면 엘리사의 쉽게 말하면 머리가 내일 이만쯤에 있으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왕이 저주를 합니다.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원수 국가를 죽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가지고 보내니 얼마나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이제 아람 군사들이 아람 왕 베나단이 요게 성경에는 막 그렇게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원어나 보면은 총 모든 군사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도단성을 에워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에워사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이제 총군사들이 모여가지고 에워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죽었다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문을 닫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호하고 지킬 수는 있는데 그들이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계속 떠나지 않고 성 전체를 에워싸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물자가 끊기지. 어느 정도 몇 달치 식량은 있지만은 이제 전체를 에워싸 버리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보급 물자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 성 안의 물자가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합니다. 자, 열왕기하 6장 25절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쉽게 말해서 오늘 1,000원 했던 게 내일 지나니까 10,000원이 되고 10,000원 했던 것이 그 다음날 되니까 20,000원 되고 20,000원 된 거 5만 10만원까지 10배 20배 이상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비둘기 똥은 여러분 그 당시에 쉽게 말해서 기름 이렇게 활용용으로 사용한 거예요. 사람들 땔감용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돈을 몇십 배 몇 배를 해서 줘도 뭔가를 사 먹지 못하고 점점 굶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까지 심각해졌냐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딱 와가 이렇게 향해. 몇 명의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오늘은 우리 자식을 내가 바칠 테니까 내 자식을 잡아서 우리가 줄 테니까 이 자식을 오늘 먹고 만약에 이 자식을 다 먹고 되면 내일 지나면 당신의 자식을 잡아서 먹자. 그러니까 인육을 먹자는 거예요. 인육을. 그 정도로 지금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28절 이후 보면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우다가 오늘은 이 자식을 먹고 내일은 저 자식을 먹다가 그 다음날 내일 먹으려고 내일 준다고 했던 이 자식이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당신이 바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못 바치게 내가 감춰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이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이르되 무슨 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이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이 돼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고 아내는 아비규어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사실 역사적으로도 종종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일본 사람이 쓴 책 보면 나는 사람의 고기를 먹었다. 이 책이 실제로 보면 태평양 전쟁 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패망하잖아요. 망하고 나서 그들이 막 부랴부랴 도망가다 보니까 이 무리들이 도망가다 보니까 이제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명 지쳐있는 이 동료를 어떻게 해요? 잡아서 먹었다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자기가 나중에 책을 적으면서 사실 내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동료를 잡아먹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책으로 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이런 일인데 지금 그만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도와줄 수도 없고 이 베나다는 이 아람 왕이 그들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내는 진짜 아비규환이 돼서 엉망진창이 돼서 눈을 막 내일은 저 자식을 먹을까 모레는 저 자식을 먹을까 막 서로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그 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려주세요 할 정도로 그만큼 열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그때 아람 군사들을 만약에 다 죽였다면 그들이 얼마나 떨었을 것인가. 그런데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더 고통받고 더 힘들어한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옆에 장군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엘리사는 목이 잘리지 않으면 내가 잘릴 것이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그가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7장 이후에 쫙 읽어보면 그 말했던 장군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장관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나중에 이들이 승리하고 나서 그들이 막 돌아올 때 말의 발표가 죽습니다. 그게 말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고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절대로 불평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아, 말대로 돼요, 말대로. 아유, 죽겠다, 미치겠다. 아유, 이거 되겠나?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니까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엉망진창이 돼 있고, 오늘은 이 본문에 이어서 한 사람, 또 4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면 성 밖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 4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은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못 들어가죠? 나병 환자 지금 말은 뭡니까? 한세스병.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지만 문둥병자. 그 여러분 문둥병 보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실제로 보고 거기서 이제 사역도 했댔잖아요. 코가 문드러지고 손을 이렇게 내는데 목사님도 그때 제가 전도사니까 전사님 드세요 이렇게 하는데 손가락이 없어요. 다 썩어가지고 코가 썩어가지고 없어지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손이 얼굴이 막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자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문둥병은 성경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병 환자들은 지금 밖에서 살고 있어요. 왜 밖에서 살고 있습니까? 레기 13장 45절 46절에 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예, 민수기 5장 2절부터 3절에도 동일하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문둥병이 걸리면 성 밖에 살아라고 설명을. 그 이유가 뭡니까? 일종의 의학적으로 격리 조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감염이 걸리면 어떡합니까? 같이 한 어떤 장소에 같이 식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떨어져서 격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자연적으로 낫든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낫게 되면
이제 대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나서 정결한 그 의식을 하고 나니 이제 네가 깨끗함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제 공식적으로 성 안에 들어와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행 환자는 지금 이렇게 의학적으로 격리돼서 그들이 장막을 치고 성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먹을 음식이 없어서 아비규환인데 성 밖에 있는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죠. 가끔가다 한 번씩 밖에 나가 사람들이 성 밖에 그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음식을 줬는데 성 안에 사람도 엉망이니 성 밖에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내병 환자,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왜 못 들어가죠? 격리 조치돼 있으니까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들어가면 돌 맞아 죽어요. 아니면 부정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접촉되는 사람도 다 부정하니까 나중에 그들이 의식적으로 장소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들이 율법에 의해서 돌 맞아 죽는단 말이죠. 그럼 안으로도 성 안으로도 들어갈 수 없고 성 밖으로 나가려니까 누구 있습니까? 이 베나단이나 아람 왕이 친을 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성벽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들이 뭐 음식이라도 조금 남겼으니까 좀 먹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퇴양난이 놓여있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것을 알고 이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가도 죽고 저렇게 가도 죽으니까 우리 양이면 그냥 밖에 나가서 죽든지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7장 4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며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이왕 죽더라도 아람 군사들 지금 군대에는 먹을 음식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라도 우리가 뭐 이래 죽으나 저래 똑같으니까 나가서 죽자. 설령 나가서 만약 그들이 은혜를 베풀어서 만약 우리가 살려주면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왜?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기 때문에 이왕이면 나가서 음식이 많은 곳에서 나가서 우리가 죽자 하면서 그들이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나가는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열왕기하 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이 없으니 아람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을 애워싸고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함성이 들리고 있는데 그들이 나갔는데 아람 군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말 울음소리는 들리고 나귀는 움직이고 있는데 복음문도 그대로 쌓였고 보물도 그대로 쌓여있고 모든 것이 전쟁 준비를 위해서 다 갖춰져 있는데 누구만 없다고요? 아람 군사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뒤져봐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아람 군사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새벽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열왕기하 7장 6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성 애워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이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말바국 소리와 군사들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람 군대.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오셨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어요. 그 사람에게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삭이가 목사님 이렇게 말했는데 이삭이는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가끔 가다가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또 계시해주고 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밥을 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샤워를 하고, 어떤 사람은 다양하게 막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이 군대 소리가, 말바꾸 소리가 아슬아슬 조용하게 들리면 그들이 뭔가를 준비해가지고 빨리 뛰어나갈 것인데, 갑자기 바로 앞에서 지척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이 조공을 바쳤던 햇사람과 애국 사람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멀리서 들렸으면 뭔가를 준비해서 빨리 뛰어나갔을 것인데, 바로 그들이 지척에서 들리니까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뛰어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어떨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뛰어가서 막 이쪽 저쪽 다니면서 밥을 먹고 제일 먼저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한 일주일 금식해 보세요. 뭐 조금 음식 조금만 봐도 여러분 한장합니다. 아이들 중에 밥 안 먹는 아이들 있죠? 한 주 금식 시켜버리세요. 그러면 밥 잘 먹습니다. 막 음식 막 이거 어떠니 저떠니 막 불평하고 오망하면 우리 그 아내들 남편 한 일주일 금식 시켜보세요. 감사하게 먹습니다. 금식 저도 막 화해할 때 와 막 통닭이 날아다니고 진짜 금식인지 이 무슨 이거 내공사로운지 기도도 안 되고 하여튼 막 금식은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제일 먼저 이 나병 환자들이 음식을 먹으면 신나가지고 이쪽 저쪽 들어가면 보급품을 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신났잖아요. 너무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갑자기 누가 말한 것도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고. 나병 환자들이 누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네 사람이 통일하게 똑같은 마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즐기는 거,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우리만 누리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병 환자, 여러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보급품이나 그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들도 기쁨으로 자기들이 생명을 걸고 뛰어들었으니까 보급품을 다 놓고 갔으니 다 자기들이 마음껏 보물을 취하고 즐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배부리 먹고 보물을 어느 정도 취하다가 갑자기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만 누리는 것이 옳은가? 너나 할 것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옳지 않다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들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 똑똑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기 전에 누가 이 일들을 행하셨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들은 지금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은 생명을 걸고 뛰어들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리는 것이 옳은가 하면서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나병 환자들이 아란군대 이전같이 찾아갔다면 뼈도 못 추리고 참소를 당하고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먹고 마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을 때, 소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바꿈 소리를 통해서 그 아람 군사들을 두렵게 하셔서 다 떠나게 하셔서 이미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은혜를 그것도 모르고 들어갔지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 은혜를 받는 순간에 우리만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옳은가라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사실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였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정말 마치 사마리아 성 안에 살아가는 그들과 같이 아비규환 같이 정말 오늘은 이 자식은 내일은 저 자식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공고하게 궁핍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일 거예요. 마치 나병 환자 같이 정말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셨고 정말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만 누리는 것이 옳으냐고 성경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옳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붉은 핏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자신의 의의 신발을 벗고 그 하나님의 그 의의 신발을 신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마치 사마리아 성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였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구원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서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핏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나병 환자같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 밖에서 들어갈 수도 없고 성 밖으로 성 안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져 늘 그 자리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 이 공고한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영혼의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구원받는 것이 구원받고 너희들만 누리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서 아비곤같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을 향해서 갈망도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이 옳으냐고 주님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이상하게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한 것이 사명이 아니라 그 은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특별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전도의 은사, 성경에 전도의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모여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를 막 규모를 높이고 단지 그것을 우리 교회가 교세가 넓혀져가지고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것은 우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핏길을 열어주고 생명의 길을 열어줘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잘난 거 하나도 없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만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나병 환자들이 이 구원의 간격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만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이 옳지 않다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결론을 이렇게 내야 돼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굶어 죽어가면서 오늘은 내 아들은 내일을 저 아들을 삶아먹는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도 못한 우리가 성 밖에 격리돼서 나병 환자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나만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남이 알지 못한, 남이 누리지 못한 그 놀라운 기쁨의 세계를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공고한 인생인지.
예수 밖에 있었을 때 내가 주인에 대해서 하루하루를 살려갈 몸부림치고 기쁨도 없고 감격 없이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모습들.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내 인생에 공부하고 아무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 지금도 현대 사람들 중에 가장 질병 중에 큰 질병이 하나 뭡니까? 불면증, 우울증. 두려워가지고 약을 먹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저께 그 유튜브에 뭐 하나 짠 경고미 찐경고인가 하여튼 뭐 하나 뜨길래 우울증 환자들의 캠페인에가 뜨길래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 봤더만은 이경규가 우울증 그 약을 먹고 있잖아요. 공황장애 때문에. 공황장. 그러니까 공황장애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31년 돼서 뭐 10몇 년 돼서 연예인들이 모여서 하루 동안 캠프를 하면서 자신의 그 고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연예인들 나름대로 어떤 성공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10년 동안 계속 우울증 약을 먹고 공황장애 약을 먹고 그러니까 그 약은 치유가 안 되거든요, 사실. 왜요? 이 정신적인 문제도 그러니까 그 약을 먹여 정신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평생 그 약을 먹고 사는 거예요. 31년 동안, 10년 동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사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니까 정말 매 시간마다 살아가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들, 내가 남들보다 앞서 나가지 못하는 두려움들, 수많은 두려움들, 그런 두려움들에 눌려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울증,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약 먹고 죽을까, 다양하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들이 아니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우리는 공고한 인생으로 살아갔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옳지 않다고 그들이 결론을 내고 내가 그렇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면 진리빛 가운데 나와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많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보물을 챙기면서 그들을 기뻐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이 옳지 않다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옳지 않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지난 주에도 수요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으며 특별한 영으로 찬송하고 특별한 말씀으로 내 영혼의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뻐하고 만족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다가 그 다음 주에 다시 교회에 또다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만족을 받으며 돌아가는 우리의 행위가 옳으냐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즉각적으로 자신들이 누리는 행동이 옳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도하면 좋게 이 자리에 수백 명이 앉을 수 있어요. 단지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여러분 앉히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목적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사마리 성 안에서 아비규환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 소망 없이, 내일을 향한 소망 없이 그들이 만약 오늘 죽게 된다면 주님 앞에 설 때 그들은 구원의 주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서서 그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남편, 아내, 가족들, 자녀들, 또 직장 동료들, 친구들, 여러분 지나다니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요. 가끔가다 제가 한 번씩 이불로 택시를 탑니다. 택시를 타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사분한테 복음을 전하려고요. 어떨 때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야 빨리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피곤해가지고 그 음성을 막 싫습니다. 너 피곤하게 잘납니다 이렇게 하고 잘 때가 있어요.
택시 내리면서 제가 얼마나 해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복음 전해라고 불러놨더니 앉아가 자고 피곤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돼요. 어저께 우리 누님이 저한테 이런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가 식사를 제대로 잘 못하고 계신다. 이제 연세가 올해 88입니까? 9인가? 그래 됐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완전 주님을 향해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그러면서 저희 누님이 저한테 와서 변목사,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살 날이 그리 많이 차하느니 뭐 예수님을 내 구세주는 믿지만 한 번씩 찾아와서 계속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좀 전하고 가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증거해야 돼요. 문둥병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봐서 어땠을까요? 그냥 이렇게 있었을까요?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사방팔방 뛰다니면서 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하셨다면서 신나가지고 그들이 뛰어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 신남은 얼마 되지 않았다. 잠시 머무고 우리끼리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 이 기쁜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증거하자고 했을 때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됐죠? 그 말을 증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신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너희들이 살아라고. 너희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뛰어나서 남들보다 특이하게 뛰어나서 한 거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은혜 받은 자답게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또 한 주 동안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을 만나는 수많은 자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식구들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